할렐루야! 3대 특세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또 유튜브로 줌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주셨는데요. 오늘은 현장에 우리 미래준비팀 친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육체의 몸을 좀 푸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줌으로도 유튜브로도 다 인나시겠습니다. 오늘 힘차게 우리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우리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박수. 자, 힘차게 따라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자, 돌려주세요. 한 번 더. 자, 돌리고. 자, 한 번 더 할 거예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내드리니. 자, 크게. 주를 향한 짧게 날 사랑. 으쓱으쓱 멈출 수 없네. 자, 달릴 거예요. 멈출 수 없네.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달리기 멈출 수 없네. 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박수.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라봉. 자, 박수. 자,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힘차게 우리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자, 돌리고. 자, 한 번 더. 돌리고. 자, 힘차게 찔러주세요. 어찌 잠잠하리. 둘, 셋, 넷. 자, 크게 짧게 멈출 수 없네. 달릴게요. 자, 한 번 더 크게. 나의 사랑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자, 달리기. 멈출 수 없네. 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박수. 한 번 더. 자, 마지막입니다. 자, 기쁨의 춤추리.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박수.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보.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미라클 모닝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 오늘도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우리 미라클 모닝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미라클 모닝.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승리하였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봅시다. 승리하였습니다. 예,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함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우리 능력의 주님을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 진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주간의 특세를 통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임채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삶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치유하시고 비전을 주시는 주님께 끝까지 의지하셔 날마다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진리의 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놀랍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임채영 목사님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세미하면서도 풍성하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가슴 깊은 곳에 숨겨진 갈급함이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옵소서. 가정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놀랍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특세의 마지막 날 이 자리에 또 나와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특세가 2주간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세 2주간 승리하신 여러분 V를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특세 피날레가 진행됩니다. 가정에서 유튜브로 드리고 계신 분들도 그때는 줌으로 접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세 때는 미라클 결심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미리 준비해 주신 것들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심문 같은 것을 그 휴대폰 전광판에 어플을 어제 미리 알려드렸는데 5글자로 짧게 요약하셔서 함께 또 들어주시면 그게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특세 전출자는 동판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동그란 동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라클로 화면 저를 비춰주세요. M자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은 예배 끝나고 각층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밖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가져가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미래준비팀 달란트 시장이 지하 1층에서 각 시간대별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셔서 동참해 주시고요. 특세 감사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실 때 현장에서는 다 파란 장미를 이제 받으셨을 텐데요. 가정에는 저희가 파란 장미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따 피날레 할 때 결심문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드렸는데 요 뒤에 파란 장미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걸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임채영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렇게 제가 나오니까는 또 음악이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미러클 모닝, 기적으로 열어가는 아침 2주 동안 저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감사하고 앞으로 또 주실 은혜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우리의 물질은 적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크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열어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눈물이 있으면 닦아주시고 상처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드리고 많은 헌신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의 예물, 주님을 향한 헌신의 제물이 이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그동안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다 생각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1년도에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그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분이요, 그 나비 이론이라는 그 기상학 이론이라 그럴까요? 그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나비 이론, 나비 효과. 이게 도대체 뭘까? 나비 효과라는 게 뭘까? 이런 거예요. 그 브라질의 아마존 강에요. 그 나비가 꽃에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꿀을 빨고 그 다음에 몸에 그 꽃가루를 묻혀서 날아가다가 그만 날개짓하는 바람에 꽃가루가 떨어졌는데 마침 그 꽃가루가요 그 밑에 놀고 있던 고릴라의 등에 떨어졌어요. 고릴라 등에 떨어지니까 그것이 거기에서 좀 피부와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릴라가요, 이 큰 고릴라가 야자수 밑에 야자수 나무에게 가서 등을 막 비벼대기 시작합니다. 가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에 달려 있었던 야자수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데 그만 우연히도 그 땅에 떨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작은 돌들을 쳤어요. 마침 비탈길이었는데, 그 산의 비탈길이었는데 그 돌들이 막 이제 굴러 내려오니까 그 작은 돌들이 큰 돌을 굴리고 또 큰 돌이 더 큰 돌을 굴려서 그만 내려오면서 그 계곡을 흐르고 있던 시냇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시냇물을 막으니까 그 물들이 점점 차올라서 그 안에, 그곳은 원래 그 아마존에 있던 화산 지역이었는데 화산에 분출되는 열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그 열기를 옆으로 뿜어내면서 폭발하지 않았던 화산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지역에 화산재가 덮이기 시작하고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태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태풍이
뉴욕의 상공을 덮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의 가장 기본적인 예라는 거죠. 자, 어떻게 이 거대한 태풍이 시작됐나요? 바로 나비의 날개짓이었던 거예요. 나비의 날개짓. 아무것도 아니었던 작은 일. 근데 그 일이 엄청난 태풍, 엄청난 폭풍을 일으켰던 거죠. 이 나비 효과,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볼 때 그저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되는,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우리 신앙에도 나비 효과가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저 한번 손 모아 기도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기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 그저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엄청난 결과를,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야베스의 기도가 보면 이 나비 효과가 무엇인지, 신앙의 나비 효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역대기 1장, 역대기 그러면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쭉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류 역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구원 족보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거기 보면요, 여러분 600여 명의 사람들, 발음조차 하기 힘든,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나열되다가 갑자기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되는 그 구절이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야베스는, 이렇게 시작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를 귀중한 자, 그렇게 얘기해요.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존귀한 자라고 번역해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이에요.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대로 고통이고 슬픔이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아이를 낳고요,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 고난 이렇게 안 짓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인호 목사님 성함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인호 목사님이 아니라 이고통 목사님, 그러면 좀 이게 뭔가 저분은 어떤 고통을 당했길래 부모님이,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아이의 미래를 보면서 그 아이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김고통, 김아픔, 김슬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을까? 도대체 야베스는 어떤 고통 가운데 태어났을까? 생각해보면 몇 가지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그 어머니가 태어나면서 굉장히 상고를 많이 겪어서 거의 죽다가 죽음의 어떤 그 위기 속에서 이 야베스를 낳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 산모가 야베스를 낳고 죽음의 위기까지 갔든지, 어쩌면 그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르죠.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이가 어쩌면 원치 않는 아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세 번째는 이 야베스가 태어날 무렵에 그 아버지가 죽었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주위의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아예 이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다, 이 아이를 앞으로 키울 일이 너무 막막해서 어머니가 너는 고통이다 그랬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어떤 분명히 슬픈 고통의 사건들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 아이는 놀림거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놀면서 야 고통아, 우리 말로 하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야베스가 어느 날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어느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요, 어떤 사건 때문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아이가 변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아이로 바뀌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사건이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냈을까?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짤막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문.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 기도로 시작해서 야베스의 그 인생이 고통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꼭 뭐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돼지 아시죠? 돼지요. 집에 기른 돼지를 보면 돼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을 못 봐요. 여러분 돼지 가운데 하늘을 보는 돼지 보신 적 있나요? 돼지는요, 신체 구조상 이 등뼈, 목뼈 쪽이요 15도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그 돼지는 항상 밑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돼지들 가운데 하늘을 이렇게 고개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돼지는 없어요. 평생 땅만 바라보며 살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꿀꿀꿀 거리면서 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도 보면 이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하늘을 못 봐요. 그냥 땅만 바라보며 살아요. 땅만. 평생 동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 땅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를 여러분 좀 더 영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꿀꿀꿀 그러는 거야. 뭐가 다를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돼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돼지가 하늘을 보는 순간이 와요. 그게 언제일까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돼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뒤로 발라당 넘어질 때예요. 돼지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돼지가 뒤집어졌어요. 이게 웬일이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뒤집어져서 보니까 바둥거리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이유는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어졌기 때문에 하늘을 보는 거야. 야,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그동안 내가 땅만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뒤집어져 보니까 하늘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땅만 보고 꿀꿀꿀 거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고통이에요.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서 물질의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물질만 바라보며 살던 우리의 눈을 뒤집어 놓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사람이 단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서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들을 빼앗아 가시며 뒤집어 놓으시니까 그때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믿고 살았어요. 내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 힘만 믿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뒤집어 놓으시면 우리에게는 고난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혹시 오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좀 이제 그만 바둥거리고 하늘을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그러면요,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고통의 사람, 이름이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들었으면 고통, 고난이었겠어요. 근데 그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지난 2주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미러클 모닝, 기적의 아침을 날마다 열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야베스가 열었던
새로운 아침, 그 기적의 아침을 오늘 이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는 그 기적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그 기도를 한번 같이 하나하나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가 그의 어두운 인생을 미러클 모닝으로 바꾸었을까? 첫 번째, 이런 야베스가 기도할 때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해요. 첫 번째 기도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실은 전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의미가 다가와요. 내게 복을 더하사, 이런 의미예요. 내게 복을 더하사. 이 말은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어려운 환경, 내 인생, 고통이라고 하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요즘은 그것이 기복 종교다, 기복 신앙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괜히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데요, 아니에요. 기복 신앙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다르죠. 기복 신앙은 뭐냐면요, 그냥 복이 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건 신앙의 기본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인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혹시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궁상맞게 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요즘에 얼마 전부터 무소유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마치 그것이 이 시대의 행복의 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무소유,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일까요? 한 10년쯤 됐나요? 이 무소유의 삶으로 유명하셨던 법정 스님 돌아가셨죠? 그분의 책 가운데 무소유에 대한 책을 보면 그분이 그렇게 무소유를 이야기하게 되었던 어떤 한 에피소드를 얘기해요. 이분이 난을 좋아하신대요. 그 식물, 난을 좋아하셔서 화초를 기르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귀한 난을 선물하셨대요. 그래서 그 난을 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그 난을 키우셨대요. 한 번은 그분이 외출하면서 여름날인데 좀 밖에 그 공기도 쏘이고 마침 비가 오길래 그 화분을 밖에 내어놓고 그리고 왔답니다. 이제 비가 오니까 비 좀 맞고 서늘한 가운데, 그늘 가운데 있으면 한 두세 시간쯤 지나면 내가 돌아오니까 그때는 난이 조금 더 비를 맞으면 생생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그걸 이제 난을 밖에 내놓고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마음속에 걱정이 뭐냐면 그 난을 내가 내놓고 나왔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어서 그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가다가 그 사람 만나는 일들도 건성하고 얼른 돌아왔대요. 중간에 돌아와서 그 난을 가지고 그 실내로 방 안으로 들여 놓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이 난 때문에, 이 난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 때문에 이 난 때문에 내가 나갔던 일도 보지 못하고 소유에 대한 집착,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는 길은 소유를 하지 않는 것, 갖지 않는 것, 무소유에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이 그 난을 다른 사람에게 줬대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 난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고민을 넘겨주면 끝인가요? 욕심을 버린다는 것, 여러분 욕심 버려야죠. 그런데 욕심 버리는 것과 소유를 버리는 것은 다르잖아요. 욕심을 버려야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는 소유만 버려요?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는 욕심이 없어질까요? 무소유가 과연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화두일까?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행복일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무소유에 관심 갖지 않아요. 소유하라 그래요.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라 그래요. 근데 그것 가지고 뭐예요? 그것 가지고 나만 잘 살지 말고 다른 사람 더불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옛날 우리 선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등이 따뜻하면 그러면 행복하다. 여러분, 그게 진짜 인생의 행복일까요? 그것은 또 하나의 다른 게으름의 모습이 아닐까? 욕심도 문제지만 여러분, 게으름도 문제예요. 욕심과 게으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나 혼자서 내 욕심 버리고 나 혼자서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청빈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소유를 버릴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을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부자가 아닐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을 내가 깔고 앉아있으면 나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많은 걸 소유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이 땅에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가, 부모님들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는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 말에 충청도의 어느 한 시골에 어떤 한 처녀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 동네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는데 여러분들 표정은 뭐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처녀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집이면 무조건 좋습니다. 제발 예수 믿는 집으로만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만일에 나를 예수 믿는 집으로 보내주시고 결혼해서 내가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믿음이 좋은 권사님 가정으로 댁으로 시집가게 되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당연히 아들이겠죠. 분위기상, 그죠? 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처녀는요, 그 엄마는 그때부터 교육하는 거예요. 너는 내 속에 있기 전부터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혼하기 전부터 기도했고 그 기도의 열매가 너다. 그리고 너는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너는 헌신해야 된다. 어릴 적부터 그 아이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뭐가 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이 자라나서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이러한 기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나요? 나만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복에 복을 더하라, 복에 복을 더하게 해달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냥 내가 복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베스는 어떤 기도하냐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제가 비록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없는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야베스를 고통에서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야베스는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역을 넓혀달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것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처한 이 고통의 순간들이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나의 삶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하나님, 내가 나의 이 어려운 현실, 나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기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냥 체념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분명히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죠. 소위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거룩한 불만족. 왜 나는 이렇게밖에 믿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창조적인 불만을 좀 가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안주해버리는 것으로 변질되기 쉽거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환경에 안주하지 않도록, 여기에 내가 그냥 그 안에서 안주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거룩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것이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였어요. 그럼 우리 더사랑교회도 지경이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수원, 수지 이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나아가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오늘 여기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앞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 상태에서 내가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아직도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발전해 나가고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 생각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을 보면요, 그냥 안주해 버려요. 나름대로 내 신앙은 여기까지 딱 그어놔요. 그 너머를 넘어가지 않아요. 내 신앙은 그냥 성가대하는 것까지 딱 끝나요. 나는 내 봉사는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헌금은 여기까지. 그 누가 정하나요? 내가 정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해요. 여러분,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해요. 내 능력만큼만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찾아요. 아니, 그 일도 제대로 못해요. 안주해버린 거예요. 앞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내가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데 오늘 우리는 그저 은과 금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교회가 혹시 은과 금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보고, 그것 보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할 일을 결정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한계 속에서, 내 능력 속에서, 그 안에서 갇혀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기도가 해방돼야 돼요. 기도부터 좀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묶여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풀려지고, 우리의 생각이 풀려지고, 우리의 삶이 풀려져서 환경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풀려지는 역사,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야베스가 주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자기가 이제 간구했잖아요. 내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경험과 노력과 열심과 뭐 이런 것들로 뭔가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해요. 그런 순간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게 우리 한계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야베스는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에요. 그 주의 손길이 아니고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한계를 벗어나, 나의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복의 자리를 향해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손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럼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고백이고 야베스의 고백이었다고요. 주의 손. 여러분, 서커스를 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서커스가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서커스를 보면 그 서커스의 마지막 그 피날레는 뭐냐면요, 공중그네 타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나요? 이쪽에 그네가 두 개 있잖아요. 이쪽에 한 사람이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공중으로 그 그네를 놓고 손으로 돌면서 공중 회전을 하죠. 그리고 이쪽에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그 손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쪽에서 높은
하늘 그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손을 놓고 공중 회전을 하면서 이쪽으로 날아가요. 날아가면 이쪽에서 그 다른 사람이 잡아줘요.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많은 사람들은요, 날아가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날아가는 사람, 공중 회전을 하면 날아가는 사람이 주인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은요, 진짜 베테랑은 누구냐면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잡아주는 사람. 이 공중 회전할 때 가끔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단 한 가지래요. 그건 뭐냐면 날아가는 사람이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보고 움직여 가면 100% 떨어진대요. 날아가는 사람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손을 뻗는 거예요. 연습한 대로, 정해진 대로 손을 뻗으면, 그러면 그것을 누가 잡아요? 잡아주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잡아주는 사람이 베테랑이라니까요. 그냥 날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잡아줄 줄 믿고 자기가 준비한 대로, 연습한 대로 그냥 공중 회전하면서 손을 놓고 앞으로 날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잡아주는 건 누가 잡아주는가 하면 잡는 사람이 있다고요. 잡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신앙이란 게 이것 아닐까요? 신앙은요,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잡고 있던 것을 놓고 뛰어가야 될 때가 있다고요. 뛰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면 하나님이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기를 바라려면 놓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잡고 있던 걸 놔야 되잖아요. 잡고 있는 걸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향해서 날아가야 돼요. 빈손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손길. 여러분, 이건 전혀 새로운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손길.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군가, 우리가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군가, 그건 내가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나는, 내가 주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일에 내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은요, 이제 나는 이것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인생의 시작을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나는 그 주님께 쓰임받는 목적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어가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항상 내가 주어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뒤에 한번 그 빈칸을 채워보세요. 내가, 그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면, 전등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돼서 우리 인생을 써 가신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뭐든지 가능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무궁무진하잖아요. 오늘 야베스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요 내가 주어가 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셔야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주어로 모셔보세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냥 목적어 정도로 있다면, 나라고 하는 주어를 만들어가기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역사, 야베스가 변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그 귀중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목적어가 아닌 주어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손길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그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야베스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런 기도였어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아름답게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 복이 끝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말은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환난이 harm 이런 말이 아니라 evil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에요, 악.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영의 시험, 악으로부터의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나를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기도문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크고 작은 다양한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복을 내가 잘 누리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복은 주셨는데 복이 복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의 삶이 타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변질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과연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요,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약속이에요. Never ending prayer. 나는 결코 나의 기도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응답받고 해결된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야베스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그의 인생에 어두웠던 그의 인생의 밤을 밝아오는 아침, 기적의 아침으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 올림픽이나 뭐 이런 육상대에 보면 높이 뛰기, 장태 높이 뛰기가 있잖아요. 지난번 올림픽 때 제가 봤더니 장대 높이 뛰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기록이 6m가 넘어요. 6m가 훨씬 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6m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보니까 장대가 있는 거예요. 장대. 긴 장대를 이용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넘어요. 6m가 넘는 장애물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 믿음의 세계도 우리에게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고통이 와요. 야베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고통이 있나요? 여러분이 넘어야 될 어떤 장벽들이 있잖아요.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뛰어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그냥 안주해 버린다면, 뛰어넘지 못하고 그 벽에 기대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불행한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뛰어넘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대를 주셨어요. 그 장대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기도예요. 야베스가 했던 그 기도의 장대를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의 앞에 그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었던, 그의 인생을 그림자지게 만들었던 장대, 그 장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장대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장대를 쥐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장대, 믿음이라고 하는 장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뛰어가는 거예요. 돌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높게 한번 솟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머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장애물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기적의 세계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것을 뛰어넘어 보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2주 동안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나요? 미러클 모닝. 그동안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장애물들을 믿음과 기도의 장대를 여러분 이용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남은 삶 동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장애물들은 어쩌면 끊임없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장대를 이용해서 뛰어넘어요. 그럼 마지막이 어디일까요? 마지막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그 믿음의 장대를 이용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여정.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미러클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영적 순례자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함께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증거하는 그 기적을 이루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 결코 그곳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지난 2주 동안 날마다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미러클 모닝,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저희들 기대하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야베스가 당했던 고난과 고통의 환경과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믿음의 기도로 이겨내며 결국은 승리하는 그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2주간의 특세의 마무리에 꼭 맞는 너무나 축복된 말씀 주셨어요. 우리 이틀 동안 너무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 찬양을 잘 모르지만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이 찬양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네, 이걸 부르고 싶었는데 뭔가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오늘 이것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과 이게 너무 맞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내 소원이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이 내 소원, 여러분, 이 내 소원이 뭐겠어요? 오늘 우리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야베스의 기도로 말씀을 해도 목사님마다 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원도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수준에서 간구하면 거기서부터 이루셔서 우리를 정말 더 크고 놀라운 복의 통로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의 열정을 통해 일하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 우리 졸릴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 제목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간절히 구함으로 복의 근원자가 되어 아브라함과 요셉과 같이 천한 만민과 복을 함께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믿음을 점점 상실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불만, 창조적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경을 넓히시는 축복을 받아 모든 한계와 지역을 뛰어넘어 민족과 세계의 중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나라는 주어가 죽고 주님을 주어로 삼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목적어가 되어 기적과 생명력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네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 시험과 유혹이 되지 않도록 그치지 않는 기도를 드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이 세상에서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에 목사님 주신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 제목 필요한 분들은 보내드릴 테니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야베스의 고통의 인생을 바꾼 거 오늘 목사님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고통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자원을 주셨어요. 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죠.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 이 한 해 복을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귀한 말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용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거기에 근원이 되시고 아버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전하고 원념과 성령을 세임받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를 목적으로 삼았네. 삶을 아버지 하나님과 친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께 붙들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인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영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여러분 축복이 유혹과 시련의 잡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아버지 되게 하시고 주의 영원한 우리 위에는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장님에게 통하여 모든 요괴점을 모든 이내 장애물을 이겨나가게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주는 저희들에게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부르고 싶은 또 하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겁니다. 뭐 모든 분위기와 환경이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시간 이 찬양 또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주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또 이후에 피날레, 더 멋진 피날레를 향해서 또 나갈 건데, 자,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계속 하기가 힘들죠. 앉아도 좋아요. 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모든 한계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주님, 내 인생 한계를 뛰어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 목사님이 그랬죠. 더 사랑의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두 가지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 이번에 그 교단별로 오셨잖아요. 절대 제가 그렇게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1년, 2년 동안, 몇 년 동안 제 이렇게 교제의 폭을, 이렇게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 교단별로 차세대의 어떤 영향력을 일으켜갈 목사님들과 많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사님들이 또 다음에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오셔서 우리가 참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또 새로운 또 맛을, 은혜의 맛을 느끼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지금 이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이 시대에 연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느끼는 이때에 복음을 중심으로 더 사랑의 교회를 통해, 또 함께 연합하는 교회들을 통해 이 땅에 건강한 복음의 연대가, 연합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갱신되고 변화되는 그 일들을 감당해 달라고, 여러분이 또 우리 더 사랑의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겐 다음 세대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코로나 1년, 2년 참으면 끝이죠. 긴 세월인데, 근데 애들한테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뭐 쉬었다 다시 모이면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리 인구 절벽이 앞에 기다려도 지금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하는 이들에게는 우리는 마지막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 보내주신다는 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간도 없어가지고 다 밖에 나가서 굉장히 열악하게. 그래서 원래는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여러분 공동회에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 공간 마련해야 된다. 근데 이제 다시 시동을 걸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미래를 위한 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이 인구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맥이 끊긴 이때에 주여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의 힘과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간구하기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과 비전과 꿈을 들고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의 인생을 고통에서 존귀함으로 귀중함으로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여기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 한간에 갇힐 수밖에 없사오나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한계와 지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체력의 한계와 우리의 지식의 한계와 우리의 나이의 한계와 우리의 이 경제력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 귀하게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꿈, 이 열정, 이 비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 이 2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날마다 새기며 이 말씀이 우리를 빚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